어제 보니까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웬만하면 그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집을 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뭐 손주네 가까운 데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또 안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교회 가까이 살아야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또 특히 문제는 연세 들면 멀리서 이렇게 전철 타고 차 타고 걸어오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 가까이 살아가지고 웬만하면 겨서라도 교회 올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살아야지. 큰 맘 먹어야 교회 오는 거리 살면 자주 못 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좌우지간 교회는 자주 뒤다봐야, 자주 와야 아버지 집 같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뭐 내일부터 뭐 팔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갑자기 또 이 동네 이덕한 목사 왔다 간 뒤로 집값이 뛰었다 이러면 또 요즘 그 부동산 정책의 모든 문제를 제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자기 생애에 다시 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봤고 또 들었고, 그리고 본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쓰고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혹은 제자와 관계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기적 모든 것들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오류들, 뭐 굳이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 전하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들었던 말씀, 보았던 기적,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명했던 것들, 더 기억나는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 유대인을 위해서 혹은 헬라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또 나는 좀 더 그거보다는 더 깊이 있게 이런 식으로 복음서들을 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글들을 쓰여 나갔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즉 쓴 사람들, 쓴 제자들의 개성,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독특함들이 그곳에 없다면 굳이 복음서는 4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말씀은 2개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3개에, 어떤 건 다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든 기적이든. 어제 저녁에 들었던 탕자의 비유 같은 그 유명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복음서에 같이 쓰여 있다면 좀 더 제자들이 더 비중 있게 여긴 사건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들은 어느 복음서 하나에, 또 마태와 마가에, 혹은 마태, 마가, 누가에, 공간복음에, 어떤 때는 요한복음만. 그런데 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정말 쇼킹하게 다가왔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인근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피로가 쌓였고 좀 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좀 저쪽에 가서 좀 시간을 좀 갖자 했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마음도 좀 심란하셨고, 예수님이 마음이 심란하실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우셨고 배고팠고 기뻐하셨고 속상해하셨고 화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심란하기도 하고 또 쉬게도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벗어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 소문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때 대충 세어봐도 남자가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은 넘었을 거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20,000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건 남자만 세어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 최고로 많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말씀을 전했고 치료를 하셨고, 군중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아마 오후 4시쯤 됐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지금 때가 지난 지가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두루 보내요. 촌과 마을에서 뭐 좀 사 먹고 허기를 좀 채우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누구요? 우리가요? 어떻게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사실 그때 5,000명, 10,000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서 사다 먹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 너무 설교를 잘 들어서 너무 교회에서 자면서까지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신덕교회 성도들이 말씀 잘 들으니까 제가 한턱 낼게요. 부목사님 이리 오셔가지고 진짜는 오지 말고 카드를 몇 개 주면서 이분들 잡술 수 있는 거 빨리 좀 사와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만 드시기에도 적절한 걸 이 시간에 살려면 좀 바쁠 겁니다. 만약에 주일날 여기에 10,000명이 모였다. 근데 식사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뭐 김밥도 사오고 떡볶이도 사오고 뭐 이분들 먹을 것 좀 사와봐라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도 어디 마트를 털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가게가 어디 있으며 그런 대형마트가 어디 있으며 그런 식당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얘기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는 얘기는 무슨 재주로요? 어떻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한참 돌아보더니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음식을 나눠줄 때 편하도록 좀 이렇게 그룹별로 앉으라고 해라.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를 드신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군중들에게 나눠주었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일에 대한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12바구니,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다른 사건들을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도 마태는 여기를 강조하고 마가는 이걸 쓰는데 누가는 그걸 빼놓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사복음서의 기록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12바구니, 남자만 5,000명 이상. 이 숫자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제자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됐다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참 감동을 주었는지는 잘 알 것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칠 때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승리하는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 모든 이들에게 지지받는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리를 잡아가시는구나,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에서 걱정이 드는 겁니다. 여기 빈들인데 시간이 너무 가는데 왜 예수님 안 끝내시지?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광야에서 첫 번째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고 배는 고프고 먹을 시간은 지났고 먹어야 하는데 먹여야 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꼭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문제를 흔히 만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데 누가 봐도 있는 게 맞는데 없습니다. 아직 젊은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건강하셨는데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있을 나이가 됐는데 정말 쟤나 우리로 볼 때 꼭 필요한데 그 직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가갈 나이가 됐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안 가려고 맘먹은 사람은 괜찮아요. 뭐 요새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안 가고도 잘 삽디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멀쩡한데 괜찮은데 상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게 맞는데 있어야 하는데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문제. 먹어야 하고 먹여야 하고 꼭 필요한데 먹을 게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제자들은 뒤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뭐 뾰족한 수 없어? 방법 없을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떡을 어디서 사다 먹여요? 무슨 저기 무슨 뭐 이집트까지 뒤져봐도 그만큼 떡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돈도 부족했고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다 먹이냐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봐도 방법이 없고 주관적인 생각을 모아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10,000명의 음식을 어디 가서 갑자기 사온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없는 상황.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다른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예수님, 이제 보냅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제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근데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한다는 건 구실이고 그 10,000명이 그 갈릴리 주변에 가서 어디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뉘엿뉘엿 저녁이 다가가는데 어디서 사 먹습니까? 문자로 이겁니다. 예수님 시마이 데스네. 끝냅시다 합니다. 끝냅시다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더 시간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말씀하시고 싶고 더 치유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러는데 제자들은 단호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지만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대안은 대안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대안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지금 결국 결론은 뭡니까? 저 사람들 돌려보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곁에 더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갈 사람들은 아까 12시쯤 됐을 때 한 17명 갔어요. 집에 바쁘다고. 좋대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다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더라. 그래서 중간에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돌아갔다고 그럽시다. 과연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기억은 과연 뭐가 컸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는 있고 굉장한 말씀을 들려주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다. 못하더라고. 그건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로 이제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율법에 대해서 시비나 걸고 이스라엘 종교에 순응하지도 않고 뭐 자기들과 힘도 합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뭐 누군가를 물리치고 때려치고 뭐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예요. 이런 갈등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은 좋은데 병자는 고치는데 우리에게 먹을 건 주지 못한다.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그들에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자는 거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었고 도마에 착취해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변두리 사회에 익숙해져서 쩌들어 있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셔서 옛날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신앙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임시로라도 풀어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했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교회를 떠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을 향해 이제 니네 다 죽었어 그리고 나가지만 세상에서 문제가 닥치면 다 죽는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그러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아멘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고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좀 어긋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이라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때로는 저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성서적인 대안은 없다고 하는 신앙적으로는 풀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안 아닌 대안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영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두리에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지하에서 개척하면 주님이 개척해도 안 된다고. 근데 예배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 애들 둘, 장모님 이게 메인 신자고요. 가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2명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전도했는지 어쨌는지 할머니 하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할머니는 교회 나오자마자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부담되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목회 재미도 없고 설교 준비하는 애정도 없고 잘 준비해도 들어 처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병이어 설교 준비를 딱 했어요. 형식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고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앞에 앉아갖고 나도 하겠다. 아니야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할머니가 나도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승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무슨 재주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승질이 나가지고 목사님도 이판사판으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아니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며?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할머니, 내가 언제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했냐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했지. 그랬더니 뒤에서 사모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도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으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고 한다는 풍신이 헷갈려갖고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할머니 생각이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막 엉망이 됐어요. 집에 와서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자식들하고 장모님하고 부인 볼 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번 다시 분발해야지. 그래갖고 그 본문을 설교를 해야지. 그래갖고 할머니 다음 주일날 얼굴을 딱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나도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번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분명히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했죠.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나도 합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남았다며. 지난주에 남은 거 그걸로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5,000개로 5명 먹이고 남은 거.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웃는 얘기지만 목사님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했다나 어쨌다나 그런 전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걸 방법이라고 찾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리고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을 때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그건 주님과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네 생각 버리고 이 사람들 보낼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 말고 신앙적인 방법을 찾으라는데 제자들은 신앙적인 방법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누구나 이때라면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예수님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어디서 사와요? 예수님 한번 가봐요. 살 때 있나? 그리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요 저 사람들 먹이기에 부족해요. 돈도 없지만요 어디서 사와요? 불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생각 좀 바꾸세요.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이 문제 해결 안 나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비신앙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있다는데 제자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이 몇 개나 있나부터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보고 가져온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어린 아이의 것이었고 그 떡도 보리떡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너희가 먹일 걸 주어라, 찾아봐라,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가져온 게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현실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의 재확인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의 확증입니다. 돌려보내시죠. 가서 먹을 거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어디서 먹을 것 갖다 줘요?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건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걸로는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 방법이 확실히 없다는 것, 다른 대안이 지독히도 없다는 것의 확증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자신들의 절망과 실망을 재확인하는 분명한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안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건입니다. 제자들 이거 가져오면서 아이고 정말 있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해결 방법이 있네. 여기 있네. 룰루랄라.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여기 있네요. 이러면서 가셨을까요? 저 양반 참 이상하셔. 가끔 보면 고집 은근히 세.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자는 거요. 아마 속으로 이러면서 가졌을 거예요. 그들 손에 잡힌 건 이거면 되겠지가 아니라 확인해봐도 안 되자는 거잖아요. 밖에 안 됩니다. 초라한 현실, 불가능한 현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방법 없다고 했잖아요. 봐요.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이게 내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봤잖아요. 해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먹기 좋은 형태로 앉혀라. 제자들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끝내자는데 예수님은 그것 있으니까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지요 하는데 너희들 기다려봐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우리 감사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보자. 떡 5개와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꼬맹이가 먹을 만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 들려질 때,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잡힐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5,000명을 먹을 만큼 넉넉한 대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해서 5,000명을 먹이고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어 본들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늘 초라했고 힘없었고 별것 아니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이거로는 있은들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지 못할 거라고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고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고 풀어가야 될 문제가 이렇게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거면 된다는데 우리는 그걸로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들고 나오면서도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 믿음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찾아보라고 했는데 있는데
발견했는데,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도 이거 가지고 세상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비록 적지만, 작지만 그거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악한 영에 의해서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매달렸을 때 주님이 고쳐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 고친 겁니까?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큰 문제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진심 어린 믿음, 참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능력 있겠지가 믿음의 힘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문제를 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 힘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알아가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 게 많죠. 있으면 좋겠는데,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많으면 멋지게 봉사할 텐데, 내가 돈 많으면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 학교도 잘 섬기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고 이거 영업 비밀인데,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고 돈 많다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는 거 꼭 그런 건 아닙디다. 돈도 많고 믿음도 좋으면 더 잘하죠. 그리고 내가 건강만 있으면 정말 충성할 텐데, 근데요, 우리 교회 건강해가지고요, 교회 가서 일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능력만 있으면, 내가 그거 잘하면, 내가 좀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 그냥 성가대 확 쓸 텐데, 노래 잘한다고 다 성가대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봐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집에는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앞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의견 구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아닌 줄 알면서 눈 지그시 감고 누가 해도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어. 너 해결할 수 있어. 찾아봐. 너 믿음이 있잖아. 나 믿음 적은데요. 아니야, 적어도 돼. 겨자씨만 해도 돼. 그 믿음이 진짜라면, 참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앉혀봐. 그리고 나눠줘. 여러분, 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정답은 확실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헛거보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배불리다 야 이러진 않았어요. 진짜 먹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 늘어난 걸까요? 분명히 이 5개가 10,000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뻥 튀었을까요? 1번, 예수님이 떡 5개를 들고 기도하고 났더니 떡이 갑자기 10,000개로 바뀌었다. 1번. 2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줘도 늘어났다. 3번. 예수님이 떡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학생들. 예. 떡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받을 때는 5개였는데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니까 10,000개가 됐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든 분들 다 2단이에요, 이게. 복음서 기자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서 드러났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 언제부터 그게 튀겨지기 시작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관심 갖는 건 그날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방법을 다 몰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 어떻게 해결해 줄지, 그게 내 생각하고 맞을지, 1번으로 하실까, 2번으로 하실까, 3번으로 하실까, 내가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고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하실 고민까지 지가 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많이 하셔요. 진짜 그걸 걱정은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맡길 거와 내가 걱정할 거와 내가 담당할 거와 내가 내려놓을 걸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사건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수많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이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도 없었는데, 그때도 대안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막힌 것 같았는데, 그때도 심하게 됐을 애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해결됐어, 풀어졌어.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부족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병 이어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들려지면, 주님 손에 맡기면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멋지게 예수의 제자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떡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떡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에서 주는 밥떡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겨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